많은 사람들이 변화의 문제가 인간의 행위에서 있다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행위를 바꿔보려고 많은 애들을 쓰지만은 근본적으로 내면의 구조가 바꿔지지 않는 한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얼마 후면은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돌아가곤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나?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더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이렇게 고린도서 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변화된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은 우리 모두의 고민이고 또 풀어야 될 모두의 또 숙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원리에 의해서 사는 것인데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그럼 말씀을 내게 주신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계속해서 우리 모두가 성장해 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말씀의 원리와 반대되는 원리는 뭡니까? 세상적인 원리입니다. 세상적인 원리는 삶의 구조는 보이는 것이나 경험되어지는 것, 또 아니면 체험되어지는 것, 만져지는 것, 이런 것들만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나 믿음의 체계는 말씀의 체계, 또 약속의 체계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약속을 신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또 믿음의 체계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40년 동안 방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중도에서 다 쓰러져 죽었는가? 신앙인이지만은 불신앙의 구조를 가졌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체계에 따라서 보이는 것이나 손에 잡히는 것이나 경험하는 것만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은 예전에 빵을 주신 하나님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경험한 메추라기 이상의 하나님은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또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들은 제사도 드렸어요. 그들은 구름기둥, 불기둥도 바로 따랐습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그들이? 믿는 사람이지만은 그들의 내면은 보이는 것, 들려오는 것, 경험되어지는 것 이런 것만 신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경험이 되지 않으니까, 체험이 되지 않으니까는 믿음으로는 상당한 어떤 현실을 극복해 나가는데 부족했어요 그들이. 그래서 손에 잡히는 것이 너무 작기 때문에 불평할 수밖에 없었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원망 또 대적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은 세상적인 체계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환경을 통해서 아무런 위로를 받을 수 없다고 해도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붙잡고 믿는 것이 믿음의 원리다 이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이 떨어졌을 적에 양식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위기를 극복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도 했습니다. 기도가 없어서 그들이 망한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니까는 그들은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미리암과 더불어서 여러 사람이 춤을 추면서
찬양도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신해산 사건도 있었고 또 기도를 통해서 아멜렉을 무찌르는 사건도 있었고 극적인 상황들이 40년 동안 계속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뜨거운 불 체험도 있었고 또 은사 체험도 있고 환상도 보고 음성도 듣고 기도 응답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실지라도 저희 영혼은 파괴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파괴해졌느냐? 파괴해졌다는 게 뭐냐면은 그 영혼들은 자꾸 죽어가고 시들어졌다는 거예요. 시들어서 자꾸 죽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의 욕망에 따라서 계속 기도하게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면은 응답은 주시는데 그 영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자꾸 기도할 적에는 응답은 주시는데 그 영혼은 자꾸 파괴해진다는 거예요. 자꾸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가 정확한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자꾸 물으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응답받을 일이 꼭 있다고 할지라도 어느 일이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할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기도할 적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총명을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인도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고 정확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자꾸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기도해서 그냥 때를 쓰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점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믿음의 원리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적인 원리를 따라서 기도를 계속해서 했기 때문에 믿음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따라가고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가 되어도 이 귀에 아무 소리 들려오지 않아도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것, 또 하나님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향이 어떠해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배고픈데 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이냐? 그거 아닙니다. 그럼 병이 들었을 때 나의 아픈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아닙니다. 그것은 꼭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꼭 그것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에도 보니까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직도 내 성질이 죽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올라오고 미움이 오고 고통스러운 생각이 자꾸 들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또 하늘에 안심받았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내 속에는 욕심이 있고 탐심이 있어요. 정욕이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기를 너희 옛사람은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내가 죽었습니까? 내 성질이 살아있고 분노의 마음이 아직도 살아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죽었다 말합니다. 그럼 죽은 겁니까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이런 면에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재판을 받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재판장이 무효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창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판사가 땅땅 두드려서 무죄 그러면 무죄인 거예요. 내가 죄가 아직도 내 양심에는 죄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내 양심상으로 죄가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너는 새로운 사람이다. 이제 죄가 없다.
그럼 죄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양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양식도 필요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무죄다 이렇게 했을 적에 무죄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 말씀의 체계를 붙잡고 사는 사람과 세상적인 체계를 붙잡고 사는 사람과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적인 체계는 드러나는 현상, 또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나 또 지금 분노가 올라오고 감정으로 상처를 받습니다. 말씀이 약속이 뭐라 하든 간에 현재 상황이 중요한 것이다 이겁니다. 심리학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중병에 걸렸는데 이제 명의가 약을 지어줍니다. 당신은 이 약만 먹으면 당신의 병은 싹 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환자는 의사를 상당히 신뢰를 했어요. 환자가요. 근데 이 방면에 있어서는 아주 탁월한 권위가 있는 그런 의사였기 때문에 신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사가 지어준 약은 근데 실제로는 약이 아니라 밀가루에다가 소금을 조금 타서 이 환자에게 먹였어요. 중병인데 아주. 그런데 그 약을 먹고 이 환자가 깨끗이 그 병이 낫다 이겁니다. 그러면 약효 때문에 난 겁니까? 아니면은 그 의사에 대한 신뢰 때문에 낫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신뢰 때문에 난 거예요. 신념의 힘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우리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삐뚤어진 거,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들이 우리 믿음의 체계를 통해서 바꿔지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신념입니다. 신념. 여기에서 적극적인 사고가 나오는데 신앙은 신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신념과 다른 것은 신념은 될 수 있는 가능성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은 또 그 가능성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신념은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념이 아니라 신앙입니다. 신앙. 아멘. 그럼 신앙은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믿음의 원리입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면은 내가 느껴지기에 죽지 않아도 죽은 거예요. 아멘. 그럼 법정 판결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믿음이다 이겁니다. 그럼 내게 들어오는 분노와 아픔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것이다. 아멘. 보이지 않아도, 체험되지 않아도,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이렇게 해주겠다 하면은 믿음으로 그 약속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믿음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삶이 광야의 척박한 삶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게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광야를 살면서 무엇을 믿고 사느냐? 가나안을 믿고 사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고, 너는 새 생명으로 부활되었다고, 또 하늘에 안침받았다고 하는 이런 새로운 위치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새롭게 선포를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승천한 사람으로서 사는 방법은 뭐냐? 골로새서 3장에 보니까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에 그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그것을 생각하고 땅에 그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로 해서 사는 사람의 특징은 위의 것을
찾는 것이다 이겁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그러면 지금 내게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우리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미움의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그러면은 저놈은 내가 어떻게 복수를 할 것인가? 이것은 내가 세상적인 체계로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의 체계에 근거한 응답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늘을 생각하고 하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에 대한 손길을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만 보지 말고 어떤 사람에게서 이제 우리에게 뭐 고통을 준다고 한다면은 그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보이는 사건으로만 그대로 이해하지 말고 내가 겪고 있는 이 사건 속에서 괴롭지만 이게 어떤 사건을 왜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가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훈련이 물론 필요한 것입니다. 감정에 휩싸여버리면 전혀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런 귀가 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적인 체계는 있는 모습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충동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약속의 사람들은 보여지는 사건을 조명을 할 때 이 사건 속에 역사는 하나님의 뜻, 또 곧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습니다. 그런 요셉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볼 것 같으면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또 옥에 갇혔어요.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많이 만나게 됨으로 인해서 많은 시련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요셉이. 그 후에는 물론 총리가 됐습니다. 세상적인 체계로 말하면은 형들이 이제 도와달라고 왔을 적에 복수를 해야 되는 게 맞죠. 우리 감정상으로 볼 때는. 복수를 해야 되는데 그는 믿음의 체계에 의해서 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형들이 우리를 용서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적에 복수하지 말아달라고 했을 적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낸 것이다. 그게 무슨 체계로 말한 거예요? 믿음의 체계로 말한 겁니다. 믿음의 체계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 요셉은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럼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일찍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울 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왕은 그를 죽이려고 이제 모든 계획을 세웁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자식인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다녔고 또 신하가 배신을 하고 합사는 종의 신부인 기무이가 욕을 하면서 모멸적인 언사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어요. 저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도 고통스럽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누가 못된 소리를 해도 속이 상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 속에 분노가 있고 미워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누구나가 그때는. 그러나 그때 감정이나 충동에 따르지 말고 내 생각의 관점이 사람, 사건, 현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여기로 나를 이끄시는가, 왜 이런 사건이 나에게 생기는가, 이유를 찾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말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조명을 자꾸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광야 백성들도 기도했습니다. 예배도 했고 영적 체험도 가졌어요. 그런데 왜 망했느냐? 믿음의 원리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을 계속해서 고집을 했기 때문에 애굽에서는 그런 방법으로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이후에는 광야 훈련 기간에는 그 방법이 통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성숙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늘의 모습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앙생활 10년, 20년 계속해서 연수가 늘어납니다. 근데 그렇게 오랜 생활을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성숙한 모습이 없는 것은 생명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세상적인 체계로 살았기 때문에 신앙이 자꾸 성숙해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사람들은 불평, 불망, 원망, 그래서 헌담, 비판, 정죄, 파당, 이것은 종살이 근성을 아직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광야급의 또 사람들이 있어요. 이 광야에서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이제 애굽의 바로가 너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너희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지는 것이다. 이것을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는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 앞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응답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애굽의 어떤 여러 가지 문화가 몸에 밴 이런 습관들, 생각들,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다 광야의 삶에서는 벗겨버리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삶으로 이제 계속해서 바꿔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면 들죠. 그래도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을 시켜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던히 하나님이 애를 쓰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옛날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제 내가 주는 만나, 메추라기 이런 것을 먹고 내 말에 잘 순종해야 된다. 이제 애굽의 삶이 아니다.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훈련해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계속 애굽의 삶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지지를 않기 때문에 세상적인 원리로 계속 그들이 살아가는 것을 고집했기 때문에 그들이 모두 다 쓰러졌어요. 그러면 가나안의 삶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나안급의 또 믿음이 있어요. 가나안급의 믿음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이제 일일이 묻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어디로 가기를 원합니까? 예를 들어서 저 서울로 갈까요? 저 분당으로 갈까요? 그러면은 이제 가나안의 급의 믿음은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느냐면은 너는 어디로 가고 싶으냐? 이렇게 물어요. 되물어요. 그러면 전 서울로 가고 싶은데요. 그럼 서울로 가라. 그럼 너 가는 곳에 내가 동행하고 너와 함께 해주시겠다. 이것이 가나안의 믿음입니다. 아멘. 그럼 광야의 믿음은 뭡니까? 제가 서울로 갈까요? 분당으로 갈까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일방적으로 너 분당으로 가. 그럼 분당으로 가는 거예요. 예? 이제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의 믿음은 하나님이 그 인격을 존중해 준다 이거예요. 성장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어디로 갈래? 어디로 가고 싶으냐? 무엇을 하고 싶으냐? 이렇게 되묻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럼 서울로 가고 싶은데요. 그러면 그래 가라. 그러면 내가 너 가는 곳에 내가 함께 주겠다. 이것이 가나안의 믿음이다 이겁니다. 축복받은 삶이죠. 그죠? 하나님이 어디를 가나 나한테 선택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 항상
그러니까 믿음의 체계로 살아라. 나를 바라보면서 살아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는 목적이 그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럼 가나안의 믿음을 거치고 나면은 무엇을 이제 인정을 해주느냐? 이제 완성의 단계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완성의 단계 이제 무엇을 만나도 이제 다 네 뜻대로 해라.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인격을 존중해주고 믿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어린아이들한테는 신용카드 안 주잖아요, 부모들이요. 그죠? 쓸지 모르고 한 분은 막 쓰고 그러니까는. 그런데 저 절제하고 모든 것을 다 분별하면서 쓸 수 있는 이런 믿음으로 이제 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신용카드를 이제 성장했을 적에 자녀들한테 주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뭐를 주느냐? 이제 하나님의 그 보물의 창고를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갖다가 이제 열고 닫고 하면서 우리가 갖다 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이런 단계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그 하나님 갖고 계신 모든 축복을 그 믿음의 키로 열고 닫고 하면서 마음껏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열어주신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다 믿음의 수준까지 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안타깝게도 하는 사람들이 1단계, 2단계에서 왔다 갔다 가다가 보통 한 80%, 70%가 요 단계까지 가다가 요 단계까지 가지 못하고 모두 70%가 그냥 세상을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3단계 가나안의 축복이고 완성의 축복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이 드는 거지만은 믿음의 원리를 신명고 알고 간다면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가나안의 축복과 완성의 축복, 희를 받는 이런 축복도 우리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축복까지 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애굽의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광야 이상을 진급하지 못하고 다 중도해서 끝난다 이겁니다. 그러면 애굽에 있을 때는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애굽에서는 어리기 때문에 다 줬어요. 얼마나 신바람 났는지 모릅니다. 간직거리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들어오니까 되는 일이 이제 애굽처럼 시원하게 뭐가 되지가 않아요. 모든 일이 또 꼬이는 것도 많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안 됩니다. 내 욕심, 내 생각, 내 야망대로 안 채워집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뭐 철야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 음식도 하면서 그냥 하나님한테 뜰을 쓰잖아요. 몸부림칩니다. 그러면 그때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돌아서면 또 원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체험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옛날 모습만 자꾸 생각한다 이겁니다. 그때는 이것도 좋고 부추도 좋고 뭐도 먹고 다 이런 옛날 문화를 자꾸 우리가 되돌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발전해가지 못한다는 것을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구조, 말씀의 구조를 들어야 되는데 자기 구조에서 자기 패러다임에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못하고 있어요. 종교적인 열심만 더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만 더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은 10년이 가도 광야 생활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죽었다 옛사람을 살아서는 안 된다. 옛생각과 가치관을 버려야 된다. 소원 성취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다. 옛사람을 처리하고 하나님의 생각,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전혀 천국에서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빨리 옛 구조를 벗고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빨리 광야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모세는 80년 기다렸다가 40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호수아 후계자에게 그 모든 자기 하던 임무를 다 여호수아가 맡게 됐는데 얼마나 억장이 무너집니까? 모세는 자기 생애를 맞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광야에서 10,000명, 20,000명 쓰러져갔을 적에 그 심정이 얼마나 아프겠느냐 이겁니다. 모세의 마음이. 하나님은 어쩌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한탄을 안 했겠어요? 모세가요. 하나님 이 모양 이 꼴 보자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라고 이런 지금 기가 막힌 마음이 모세의 마음에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원칙을 바꾸실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세워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인간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목적 때문이라고 칼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육신 하신 구원의 목적이 우리 욕망을 채워주고 우리 인간의 못된 성질을 후원해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되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까지 우리는 나를 버리고 자꾸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을 행복에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님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서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이상은 아니다 이겁니다.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필요한 것은 내가 채우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건강이 약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고 내가 어디에 있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은 어떠한 우리의 삶을 내가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대고 어떤 믿음으로 살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차근차근히 애굽의 단계에서 광야의 단계에서 또 가나안의 단계로 만성의 단계로 하나님이 차근차근히 우리를 성장시켜서 아주 풍성한 그 축복을 우리에게 영원히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잘 이해하면서 믿음의 체계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셔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